룻기 1장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룻기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면에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세상과 인생들 가운데 당신의 뜻과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분의 뜻과 계획은 이 땅을 구원할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다와 다말이라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또 그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출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룻기의 결말이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시는 혈통이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를 룻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아들도 낳지 않으시고 승천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혈통,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혈통이 끊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주님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교회와 결혼했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신부 삼으시고 신랑 되어주시고 그 교회와 결혼하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신랑의 씨가 복음으로 주어지고 그 복음이 잉태해서 생명으로 나온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신부인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로 품게 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자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신다 라는 것이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행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너희들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들로 생명의 씨를 가진 자들로 세워갈 거야. 이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열심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불의한 세상과 죄악된 인간의 어떠함으로도 방해받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신앙과 도덕, 율법과 양심이 모두 무너져 버렸던 룻기의 배경이 되었던 그 사사시대에도 또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인간의 폐륜과 음란함과 불륜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셨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차질 없이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리어 은혜의 물꼬를 터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할 때마다 그래 너희들이 싸질러 놓은 그 죄에 갇혀서 죽어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물꼬를 트시는 거예요. 은혜를 물꼬를 트셔서 자꾸 은혜의 물을 대주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자,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시작.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물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 방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오르바가 우상 섬기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반복적인 설득에 고심고심하다가 찢어진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정말 마음 아픈 어려운 이별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만일 이 말씀을 오르바가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오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로 돌아가라고 되돌려보낸 나오미의 설득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상성기로 가라. 이렇게 한 꼴이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루세게까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너의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너도 거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또한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다 그 말이에요. 오르바만 욕할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거기로 보냈으니까 나오미도 아니 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보내느냐. 나오미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해석은. 그러나 나오미의 이 설득이 너도 오르바처럼 돌아가서 우상 섬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는 너희들을 책임질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 과부가 살아가기 좀 더 나은 너의 홈그라운드, 너의 땅, 그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는 현실적인 의미라면 오르바 또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은 아프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무리이겠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관아라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모압의 주된 신은 그모스, 암몬은 몰렉,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을 관장하는 신이다 라고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신의 개념을 그 지역의 신, 어떤 부족의 신, 그 장소의 신, 공간의 신, 이런 신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땅으로 간다는 것을 그 땅을 관장하는 신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러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대인들의 신 인식이겠죠. 이 땅에 신이 있고 이 땅에 신이 있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한 지역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고대인들의 인식과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 있는 곳에 나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내가 그 땅에 있다라고 말 안 했어요. 그건 고대인들의 사고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있는 곳에 나 있다 그러시거든요. 공간적인 땅이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랑으로 도망을 가죠.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잖아요.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격분한 형이 내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 삼촌 집으로 도망가.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다가 너무 지쳐서 한날 어떤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이렇게 하늘에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래요. 네가 누워있는 땅, 네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게. 여러분 야곱과 그 후손들이 누워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땅이네요. 그죠? 하나님이 언제든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땅. 너희들이 누워있는 그 땅.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그들이 있는 땅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있는 곳에 있겠다. 하나님은 땅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이 모압 땅이 됐든 암몬이 됐든 블레셋이 됐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거기서도 너를 지키겠다.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품은 내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야곱에 대한 약속이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로 변했죠?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교회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역사의 이면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의 그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이든 그리스도라는 씨가 맺어가시는 생명의 열매를 너희가 맛보고 그 양식의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기까지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까지 구원의 삶을 너희가 살아 누리기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동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 오늘 본문 속에도 녹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오르바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실 거예요.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니 오르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거기서도. 다만 룻기는 나오미와 룻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이 있네, 신앙이 없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 그거는 오르바가 하게 냅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인데요. 자, 색깔이 같은 것들이 있죠?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이르되 가시는 곳에 나눠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동서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자 룻이 대답하는 내용이죠. 이 대답에는 히브리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 기법이 숨어 있어요. 제가 색깔로 이렇게 해놨는데
룻이 지금 5가지 내용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5개죠? 초록색 하나, 파란색 둘, 하얀색 셋, 파란색 넷, 초록색 5개로. 자, 이것들이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장과 5번째가 대꾸를 이루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와 네 번째 하나를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 가운데가 남죠? 세 번째가 남아요. 네, 이 세 번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 이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성경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거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내용을 받는 5번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두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떠나면 벌 받을 거니까.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이것을 받는 네 번째 내용은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그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다. 즉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뼈를 묻겠다 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삶과 죽음을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가운데 남은 내용, 룻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말하고자 하네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핵심. 지금 룻은 모압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 땅을 관장하는 지역신의 영향력 안에서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룻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아니, 룻이 믿음이 있었을지 하나님을 알았을지 어떻게 합니까?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거나 그분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거나 이런 정보가 룻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은 룻의 이 결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의 결단이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그모스가 관할하는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께서 관장하는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고대적 사고에서는 어때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 땅을 관할하는 여호와가 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룻이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그녀의 믿음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이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시는 선행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모셨더니 거봐라 복 받지 않냐, 이런 내용도 아닌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시어머니 섬겨야 되고 연약한 자 도와줘야 되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룻이 처음부터 16절, 17절과 같은 이런 결단을 내렸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어머니가 야, 나 고향으로 떠나야겠어 그랬더니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3번씩이나 긋고 말리는 거죠. 뜯어 말립니다. 야,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타지에서 이방인 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살아봤잖니. 내가 겪어봤잖니. 너희는 나와 같은 그 고난, 고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제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무나. 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어서 돌아가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설득을 하니 룻도 강력하게 결심한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신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하실 바에야 저더러 죽으라고 하십시오. 한 발도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대화의 분위기가,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냥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뭡니까? 가까운지 여러분 이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는 선대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선대. 이 선대는 상대방과 내가 동일시되는 깊은 공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의 눈물이 내 고통으로 전해지고 그의 슬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깊은 관계가 형성될 때 선대가 나타나겠죠. 선대. 오늘 본문에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세 번째 대답이 왜 핵심 내용인지 그것이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 믿음이 좋구나. 아니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먼저 따라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누군가의 배경과 환경, 그가 살아온 이야기, 그의 역사, 이 모든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고 있더라. 그것이 연결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분리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어머니의 고통은 어머니 혼자 느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 고통이 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을 함께 겪어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긍휼함이 룻으로 하여금 자기 민족과 그 지역신, 부족신마저도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연민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사랑이 시작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 손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런 결단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 못할 거 아시고요. 그 뻔한 거짓말인 거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타자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고 긍휼이 나타나고 그렇죠? 막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내가 막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지 않으면 않을 수 없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이런 공감과 깊은 이해가 일어날 때 그래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임을 룻의 굳은 결심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거나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룻은 민족도 버렸고 종교도 버렸어요. 그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타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방 땅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뭐 거기에 잘 살라는 보장도 없고 남편을 만나라는 보장도 없고 고생길 시작인데 다 버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 민족 버리는 거, 종교 다 의미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민족도 중요하고 종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민족이 민족답고 또 종교가 종교다우려면 그 안에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연민과 공감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민족 안에 사람에 대한 그 자비, 긍휼, 그 사랑, 애틋함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종교는요.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 안에 뭐 사랑이 없는데, 긍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자기를 표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너희를 드러내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없으면 사랑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출하겠죠. 폭력입니다. 압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현 미국 대통령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그런데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죠.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실 테지만 초거대 국가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국 이익만 내세우죠. 실은 자국의 이익 핑계를 삼아서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예요. 내 주머니, 내 권위, 내 자존심, 내 이름 이거 세우려는 거예요. 국가 상호 간의 협의, 타협, 국제 질서, 양해 다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이 곧 국제적 정의와 질서다라고 여겨버리고 각국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지금. 그 기독교 국가에서 정부 주도로 불법 체포와 감금이 일어났죠. 폭행도 일어나죠. 네. 억압과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당하죠. 난민들 대하는 거 보십시오. 사랑이 없죠.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막강한 무기, 군사력으로 전쟁 불안을 조장하죠. 그것 가지고 수익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저걸로 돈 벌까 그 생각하죠. 무리한 요구로 국제적 삥을 뜯고 있죠. 말 안 들으면 관세 폭탄 매기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기독교 국가 미국에서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그 대통령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초거대 국가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미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국가라서 그렇게 저렇게 커지고 강대해지고 돈 많아지고 그랬다 그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부족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도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땅에서는. 공감과 배려가 사랑이 없는 곳에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고대 지역신들은 공의와 정의를 저버려도 다 편을 들어줬다고. 그냥 고대 신관에서는 그래요. 그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아도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은 그래 내가 이 땅의 신이니까 너희 다 용서해 줄게.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편들어줬다고요. 고대 신들은.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편들어주는 신. 공감과 배려와 긍휼이 없어도 도리어 욕하고 저주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죠. 지금 강대 국가들에서 기독교 강대 국가들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이렇게 손들고 막 선거 때도 막 그러고 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폭력이에요. 압제예요.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미국의 또란파 아저씨가 그렇고 우리나라 극우 기독교 세력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들 가운데 장담합니다. 단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공감과 이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런데 그 공감과 이해와 긍휼이 너희가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로 여기는 그 루세셋께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 과부로 살아가는 룻의 삶에 어떠한 은혜로 나타나며 또한 룻이 자기와 동일시했던 나오미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잘해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택하심 안에 있는 자들의 서로를 향한 연민과 긍휼과 공감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였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이지 않게 지금도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지체에 대한 긍휼과 연민과 사랑과 그런 자비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만 믿음 좋은 척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닦고 만들고 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내 신앙의 레벨 테스트 스스로 하는 거야. 그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내 레벨이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겠지. 한 5단계까지 키워봐야지. 그러면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도 되고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러면 거기 신나갖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공감과 이해가 너에게는 없더구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더구나. 형제의 아픔을 보고 너는 쌩까더라. 그의 고통을 보고 그냥 때로는 쌤통이다 이러고 다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품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선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은혜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당신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시는 섭리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